32절로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32절까지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덤 날개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멘. 기한이 차면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한이 찼다는 말이 나오죠. 40년이 참에 그랬습니다. 40년이 참에.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범사가 다 때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범사와 천하 모든 만사를 계획하시고 진행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40년이 참에 하나님은 나름대로 또 정하신 계획 속에서 그 연수를 꼭 말씀하시는 걸 보면 볼 수 있어요. 광야도 40년이 차니까 모세를 부르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이렇게 400년, 430년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때를 정하고 그 때가 차면 이를 추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일에 기한이 찰 때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안타깝게 요구하고 속에서는 아무리 간절히 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 때가 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인내, 참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되 성취할 때가 되면 반드시 정확하게 성취하신 분이죠.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차야 가능한 겁니다. 급하다고 해서 물론 미리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10개월 돼야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참에 아들을 낳으니 그가 세례요한이었다. 마리아도 누가복음 2장 6절에 보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해산할 기한이 참에 첫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예수님이었다. 이거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야만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이거 하나님이 한 생명을 내시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죽는 것도 수완이 차야만 되는 겁니다. 욥기 42장 17절에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고 부르실 때도 나름대로 정하신 수완이 차야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욥도 그가 나이 70에 병들었을 때 금방 죽을 줄 알았어요. 몇 년이 지나면 못 돌아올 길로 간다. 그런데 140년을 더 살았어요. 시스기야는 39세에 죽을 줄 알았어요. 중병들은. 근데 15년 더 살았어요. 네? 아무리 우리가 인생이 아프고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이 정하신 수완이 차야만이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결국은 건강히 우리가 인생의 모든 사명을 다 하실 때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무나 이런 모든 곡식도 때가 차면 추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사명이 다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풀 같은 것은 죽고 나무 같은 것은 이파리가 다 떨어지죠. 반응생들은 잎이 다 떨어지죠. 네, 그래야만이 다시금 또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바람이 부니까 그나마 말랐던 낙엽들이 길가에 엄청 떨어지더라고요. 산에도 한번 가보면 산이 온통 낙엽이 그냥 다 꽉 찼어요. 미끄러울 정도로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모든 삼라만상의 원리가 때가 차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레미야 5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추수의 기한을 정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추수기를 아십니다. 자연만 물도 배추 같은 것도 딱 2달이면 2달 밭에서 키우다가
그걸 많이 뽑지 않으면 다 썩어버려요. 무도 마찬가지예요. 제때 안 뽑다 썩어버립니다. 모든 것들이 다. 벼 같은 것도 제때 추수를 안 하면 씨가 나고 싹이 나고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것도 하나님의 기한이 차야만이 가능하다 라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 창조, 인간 추수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추수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나이다 라고 한 천사가 외치니까, 큰 소리 외치니까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잘 드는 이 한 나스를 가지고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다 거두어지니라. 이것은 성도들을 하늘나라에 구원시키는 마지막 구원자세도 추수의 때가 돼서 천사가 주님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니까 주님이 추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이것이 자연 원리고 이것이 모든 생물이나 모든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이기 때문에. 기한이 차지 아니하면 아무리 충성된 분이 간청을 해도 하나님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주님과 말씀 복음을 위해서 순교당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단 밑에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기를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의 피 흘림의 대가를 갚아주셔야죠 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호소해도 그 주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아직까지 때가 안 됐다. 예.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순교를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주를 위해서 생명 바쳐서 수고했던 종들이 하소연을 해도 주님은 때가 차야만이 가능하다라고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진정 아름답게 변하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길이 참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 5장 10절에 농부가 추수 때를 바라보고 길이 참느니라. 우리도 이와 같이 길이 참아야 하느냐라고 야고보가 교훈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기간은 정확합니다. 더 철저하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 문제가 나옵니다. 천하 모든 일이 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때가 차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히 약속, 언약의 성취 기간은 더 철저하고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전 2091년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우상 섬기는 환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우상 섬기는 부모 가정에서 빼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5편 9절로 11절에서 이 언약 성취를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행한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78편에 105절 같은 다 같은 105편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언약을 정확하게 성취해 주신 분이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대보를 맺은 언약은 영원히 불변하시고 정확합니다. 네, 주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언약 기한이 차면은 갑작스럽게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차분차분하게 차근차근하게 그때 당시의 사람들, 시대적인 변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하시면서 일을 해나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잘못된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수준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사람은 아무리 일을 계획해도 때에 맞게 정확하게 이루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때가 되면 실행을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하는 환경이 요셉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부터 필요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신다 했을지라도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그 그늘에서 번성하게 하시는 기간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5절에서는 이미 하나님 약속했던 그렇게 내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금방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너희 자손들이 이방 나라에서 백이 되어 손님이 되어서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그들을 내가 징벌하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면서 내 자손들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써갈 때 그 기간까지도 다 얘기했어요. 상황까지도. 예.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상을 번성하려면 누군가가 그늘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연단을 요셉이 받았어요. 왜? 어린 나이에 17살에 외국에 팔려가가지고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10년 종살이하고 3년 감옥살이하고 그러다 30세에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실 때에 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나라가 국무총리를 아무나 세우겠냐고요. 그러면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의 포로식으로 잡혀온 노예가 어떻게 국무총리가 되겠어요? 13년 만에.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필요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105편의 19절에서는 이 요셉이 국무총리 된 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것도 지나고 나니까 요셉에게는 고생했을지 몰라도 지나고 나니까 야 하나님 하신 일은 어마어마하구나. 하나님은 철저하신 계획 성취자구나.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입니다. 요셉이에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였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응할 때까지 연단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말씀이 응답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연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고생같이 보였지만 고생도 결과가 없을 때 고생인 것이지 결과가 있으면 엄청난 보람이 되는 거죠. 13년 만에 우리가 만약에 국무총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13년 고생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국무총리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은 이 야곱의 후예들을 70명 백성들을 요셉의 끄다풀로 이끌어 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할렐루야라고 외쳐뱉는 게 시편 우리가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요셉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이게 좀 원망이 어쩐지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지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7살 나이에 막내둥이가 귀한 집에서 떠나가지고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여기 가서 말도 안 통하는 데 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45장 5절을 실제로 보니까 요셉의 형님들이 곡식사로 왔었잖아요. 그럴 때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님들에게 오히려 위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먼저 보냈단 말이 두 번이 나와요. 요셉은 처음에는 몰랐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손들을 번식시키려 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서 국무총리를 만들었구나 라고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그 가족들을 내가 다 모시겠다고 불러오라고 요셉이 병거를 보내잖아요. 예? 그래서 야곱이 야, 이 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그 낯선 땅에 가도 되나? 고민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예?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도, 야곱도 주전 1876년에 가족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에 보면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리라. 반드시 다시 너를 애굽 인도하여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너 혼자 알아서 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애굽도 함께 하시고 어딜 함께 가시는 거예요. 성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이제 완전 이루어지는 거고 중간중간도 하나님의 때가 계획한 때가 되면 중간중간 이루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을 이어서 등장하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 애굽에서 이제 400년 이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번성을 했어요.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오늘 본문은 바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 30절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 근데 그 보니까 요셉을 부르실 때도 40년이 참회 그랬잖아요. 30절에 40년이 참회. 하나님 계획하신 40년이 찼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얘기지만 애굽 역사를 보면 주전 1527년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 궁중에서 당시에 투트모스 1세의 문화병녀인 하세투트 공주의 양아들 되게 하십니다. 요셉 모세가 1527년에 이제 그 양아들이 되잖아요. 아기를 낳았는데 못 키우게 하니까 아기를 보냈잖아요. 강가에다가. 그럴 때에 마침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다가 그 아기를 보고 자기 양아들로 키웠잖아요. 주전 1527년이거든요. 근데 그 공주가 누구냐면은 애굽의 역사에 보면 그 당시에 막강한 왕이었던 투트모세 1세의 운암동 여인 하실슈트 공주예요. 하실슈트 공주는 애굽에서도 정말 웬만한 그 황제 이상으로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던 여인으로 공상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 그만큼 막강한 힘을 가졌던 공주였는데 그나마 공주이기 때문에 문화동이기 때문에 사위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게 또 사위하고 그 사위하고 자기하고 사이에 또 아들이 없었어요. 딸 하나만 낳은 딸이 어릴 때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왕이 자기 남편인 왕이 후손 얻기 위해서 궁녀와 더불어 아이를 낳아요. 궁녀의 아들이 왕이 돼요. 그래 하실슈트 공주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궁녀의 아들한테 왕을 매기니까. 그러니까 섭정을 해요. 막강한 힘을 휘두르죠. 그럴 때에 그 새로운 왕과 더불어 정치적으로 서로 대립이 됐던 게 바로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가 40년 동안을 왕의 특별한 후계자가 되려고 훈련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가 보면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22절에 그랬잖아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큰 지도자로 삼으시려고 미리 그런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하실슈트 공주 아니면 이런 이방나라 히브리 애기를 왕궁에서 키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하실슈트 공주를 통해서 그 모세를 훈련을 미리 시킨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다가 광야로 도망가게 되잖아요. 일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광야에서 도망가는 것도 일이 생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보면 24절 이하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귀하게 낙을 누림보다 더 좋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포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더라 라고 본단 말이에요. 모세가 믿음이 생겨서 야 내가 이거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 혼자 살면 안 될 텐데
우리 백성들은 고생하고 종로로 사는데 안 되겠는데 그런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때가 40대가 되면서. 그래 그것 때문에 그가 광야로 쫓겨나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은 광야로 쫓겨나갔지만은 40년 동안을 또 훈련을 받잖아요. 일남 신녀의 이드로 제사장 집에 첫 사위가 맞사위가 돼가지고 양을 치면 40년 동안을 광야를 살았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3장 1절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 서쪽으로 양떼를 몰고 갔더라 그랬어요. 미디안 광야는 지금 홍해바다가 이렇게 삐쭉삐쭉 나와 있는데 이 짝이 에시온계면에 나가지고서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어지는 그 지역이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라비아 지역이에요. 거기 시내가 그게 이드로가 살고 있던 광야입니다. 아라비아 광야. 그런데 거기서 서쪽으로 이동하면 어떠냐면 시내산 쪽이 돼요. 시내산 쪽. 시내산 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을 물고 40년 동안 다녔으니까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돌아다닐 그 장소를 모세가 다 답습을 하면서 양무리를 치면서 다 있겠던 거예요. 미리 다. 40년 동안은 문물을 통달하게 하시고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이끌 40년을 지리공부를 다 시키시고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그늘이 있고 이걸 다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때가 참에 40년이 참에 그렇게 보면 참에 이제는 내가 애굽 사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 계획이 된 거예요. 그때 나이가 모세가 80세였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에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가 모세는 80세요 아론은 83세였더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예. 그때 이제 우리가 10편 90편 1절에 10절에 보면 모세가 지은 시에 보면 그때가 나이가 80 돼가지고 광야 생활로 인생을 끝날 줄 알았어요. 인생이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정말 수고와 슬픔뿐이고 인생은 너무 빨리 지나갔구나 라고 자기 인생이 70, 80에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80세에 그를 이리한 애굽의 출애굽의 대일꾼으로 사용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하나님 정하신 430년이 끝나는 그때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에 하나님이 생각하신 애굽에서의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5일 날 정확하게 1446년 1월 15일 날 애굽에서 나왔어요. 정확하게 보면. 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가 1876년이에요. 주전. 430년이면 1446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주전 1446년으로 잡는 거예요. 예. 바로 애굽 왕이 완전히 모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그가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모세가 때가 돼가지고 일꾼으로 보내시려고 하는데 모세는 두려워했어요. 언니들 지지하고 언니가도 한번 설교했지만은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에 우리 8번이나 망설이면서 애굽에 가기를 두려워했어요. 그 왜 그 속마음이 왜 그러느냐. 자기를 정치적인 그 대상으로 삼았고 괴롭혔던 자가 투트모스 3세거든요. 투트모스 3세가 무려 56년 동안을 장기 애굽을 통치하면서 살다가 애굽 역사에 읽어보면 투트모스 3세는 주전 1504년에서 1448년까지 다스리고 그 48이 죽잖아요. 죽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가 40세가 될 때, 이제 40년 지났을 때가 1447년에 왜 1527년에가 태어났기 때문에 80세면은 1447년이에요. 그러면 1447년이면 그 투트모스 3세가 죽고 그 다음 해예요. 그 죽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모세를 보내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부름받아가지고 그 해 한 11월 말까지 계속 10가지 재앙을 행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16일 날, 1월 15일 날, 6월절 날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정확하게 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내야 하는데 자꾸 망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래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에 모세야 내 생명을 노린 자들이 다 죽었느니라. 왜 걱정하냐? 이렇게 하나님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렇다면 됐어.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환경과 시대 모든 재능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이를 정확하게 그때그때 추천하신 분이에요. 우리 이를 하나를 믿어야 돼요. 이게 신학입니다. 순간순간 중간도 마찬가지고 다. 네? 그래가지고서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날짜에 1346년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출애굽기 우리가 보면 모세가 특투모스 3세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죽었다 출발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가 있을 때도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데리고 애국으로 도망갔어요. 애국에서 나온 것이 역시 하나님 내 백성을 애국에서 불러냈다는 히브리 호세아서 11장 내용을 이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애국에서 예수님이 이제 가라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요셉이 두려워해요. 왜? 헤롯 왕이 살아있으면 애기 또 죽일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 다시 말씀했어요. 천사만 해가지고 아기 예수를 노리는 자가 죽었느니라. 그리고 요셉이 가야겠다. 그래서 다시 나한테 이스라엘 땅으로 와요.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계 톱니바퀴가 복잡하지만 소라를 맞물려서 정확하게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섭리는 중간중간 정확한 기간에 차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애굽의 구원은 성도의 영혼을 구원하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역사는 예수 믿어 세례받고 광야 교회 생활하는 것과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를 지나가면서 물 가운데서 세례를 받게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그들을 광야 교회에서 이끌었으며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교회 나와서 교회 생활하는 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하나님 구원 역사에 대한 상징이란 말이에요. 상징.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그동안에 신령한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했고 신령한 음식을 먹게 했다. 그들은 만나 외치라는 거였지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반석에 물을 먹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음식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 모든 게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애굽에서의 첫 구원은 처음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완전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바벨론까지 구원이 어작해야지 우리가 다 봐야 돼요. 완전 구원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 멸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5장, 16장, 18장까지 보면 큰 성 바벨론이여 네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1시간 만에 무너졌도다 하면서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정부의 최종 구원으로 보는 거예요. 바벨론은 멸망할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서의 포로 교환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상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이 바벨론은 7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 민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할 것이며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할 거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도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 말을 성취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때가 차면 70년이 차면을 여러 번 얘기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를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70년 차니까 이스라엘 편이 끌어주셨어요.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포로의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돌아올 때 처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첫 포로로 잡혀갈 때가 606년이에요. 주전 606년. 그리고 첫 번째 고레스 왕의 칙령에서 돌아올 때가 주전 537년이에요. 정확하게 70년입니다. 성전을 말하면 586년에 성전이 불타버려요. 없어져요. 그런데 성전 공사가 537년에 6년에 시작되지만 주변 방해 때문에 12년 동안을 수습되고 15년을 수습돼요. 그러다가 다리 왕이 즉위한 뒤로부터 다시 성전이 개척돼가지고 정확하게 주전 516년에 성전이 완성돼요. 그 586년에서 516년이면 정확하게 70년이에요. 하나님 역사는요, 우리 역사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기한이 찼다는
그런 그 완성의 성취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끝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의 모든 언약 성취니 이 만사의 성취니 때가 되면 성취하니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냐마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다 상징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지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크게 지키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림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탄절 4주 전을 대림절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대한다. 성탄을 준비한다 해서 항상 11월 말주는 대림절을 지키는 겁니다. 예.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아무 때나 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도 때가 차니까 하나님 보내셨고 과거에도 때가 차니까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인생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오심도 때가 차니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계획된 하나님이 계획된 모든 기한들을 다 철저하게 시행하십니다. 성경을 신약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대해서 이루어지겠느냐 라고 하면서 주님은 일부러 그렇게 때를 탁탁탁탁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기 위해서 행동을 하셔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 때를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살다가 언제 부름받는 걸 알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거기 성경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꽉 차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오기만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갈 때가 승천할 때가 차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라고 했어요. 결국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완성을 선포하고 주님이 영원히 떠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론을 선포하고 있는 후대 이제 사도 바울의 신학에서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보면 바울은 그의 생의 마지막 감옥 속에서의 편지를 쓰면서 자기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 역사를 다시 찬양하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때가 찬 경륜. 경륜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인데 원래 뜻은 헬라어 뜻은 관리하다, 경영하다, 행정 이런 것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계획하신 모든 일반 일뿐 아니라 출애굽이나 바벨론 역사뿐 아니라 구원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관리하고 경영하고 행정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게 경륜이라는 의미입니다. 오이코노스라는 경륜이란 말이에요. 집을 지킨단 말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것을 다